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우리 마지막입니다. 41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 말씀, 조금 길지만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함께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2년간 에베소에 머물며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의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으로 모이고 또 그 가운데서 회심을 경험하고 또 각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그 본인이 받은 복음을 또다시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에베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나를 이롭게 한, 금전적으로 자유를 주고 또 내 이름도 내걸 수 있게 한 그러한 어떤 능력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주문의 책, 주술의 책, 마술의 책. 그리고 이 힘들이 사실은 자손 대대로 영향력 있는 삶을 보장해주고 있었는데 그러한 권위와 권력을 불태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치로 보면 약 50억 정도의 가치가 그 한날에 다 불태워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이 복음의 확장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등장한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해마다 3월과 4월에 아데미 축제라는 것이 열립니다. 이때 아시아 전역에서 수만 명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을 찾아옵니다. 아데미 신은 우리에게 익숙한 신의 이름입니다. 제우스의 딸입니다. 또 다산을 상징합니다. 또 들짐승도 관리하는데 자신의 몸에서 모든 생명체를 탄생시켰다 하는 창세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당대의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시고 있는 아주 큰 신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의 존재가 크다 보니 또 아데미 신전은 얼마나 컸는가? 기록에 의하면요, 당대의 건축물 중에 가장 큰 건물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지금의 축구장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현 시대 사람들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경이로운 건축물,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으로 애굽의 피라미드도 있습니다.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을 뽑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은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에베소의 주요 역할은 로마의 행정기관들이 그곳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의 위치를 보면 이 에베소가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또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 있는 로마와 그리스를 잇고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현지에 살고 있는 인구의 수도 당대에 25만 명이나 되었고요. 또 그 도시 자체로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축제가 시작이 되면 엄청난 인파가 이 에베소 지역에 몰려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돈도 함께 이 지역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은을 조각해서 아데미 여신의 어떤 미니어처도 만들고, 지금으로 치면 열쇠고리 같은 것이 되겠죠. 또 신전의 모양을 작게 은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사세요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만들어 놓고 진열만 하면 알아서 그들이 와서 사갑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것이라도 집안에 모셔놔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 또한 얼마나 자부심이 높고 또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게 해준 주요 수단이었는지 모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요? 말씀에서도 기록합니다.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고 말합니다.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일에 어떤 좀 대대적인 에베소의 어떤 산업으로 성장을 시켜갑니다. 그 일들을 하는 어떤 조합의 대표라고 할까요? 그 인물이 바로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한 3년 전쯤부터인가 이상하게 그 매출이 줄기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신들의 생업에 치명적으로 영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사해 보니까 무엇을 가리키던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는 메시지를 바울이 지금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 지역에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다간 존경받던 자신들의 직업이 천해질 것이고 또 부유함을 누리던 인생이 이제는 가난으로 옮기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위대한 여신
그 에베소 지역에서 우리의 어떤 전부가 되는 것, 아담의 신전도 무시당할 처지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일을 하고요, 그 돈으로 온 가족이 먹고 살고, 또 그 돈으로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또 시집도 보내고 장가까지 보냈는데, 그렇게 우리 가족과 나에게 큰 힘이 영원토록 되어줄 것 같은 그 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났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앞날이 먹먹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가장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일들도 우리가 종종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사탄이 부리는 지혜의 한 방법입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생명을 위축시키고 성도들이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에는 항상 보기 좋은 그럴싸한 명분들이 있습니다. 그 명분을 내가 취하는 순간 나는 복음의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같이 줄어든 수입을 걱정하는 상인들을 모아서 시내로 나가서 구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시위대로 사람들이 모이고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고 극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니까 데메드리오가 성공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어떤 부와 그 명예의 손실에 관한 문제였는데, 이것을 종교적이고 또 애국적인 구호로 둔갑시켜서 폭동을 일으키는데 성공합니다. 이 극장이 어떤 극장인가? 좌석이 24,000석입니다. 엄청나게 큰 극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 모인 수가 얼마나 많았냐면 32절을 보면 그 중에는 왜 모였는지도 못 듣고 어떤 일로 모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저 함께 외치는 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당연히 나도 거기에 동의하니까 그냥 모여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저 에베소에 대한 또 아데미와 그 신전에 대한 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데메드리오의 지혜에 넘어가서 그 선동에 이끌려서 극장 안에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참 무서운 군중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신이 좀 들어가서 설명도 좀 잘 하고 그들을 좀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히려 에베소에서 나고 자란 그 에베소 제자들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바울을 막아섭니다. 선생님, 내가 에베소 사람들을 잘 아는데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단 아데미 신전에 문제가 걸렸다 이러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고 말립니다. 또 친구가 된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관리가 친구가 되었는데 그 관리도 나서서 말립니다. 이 지역의 관리라 하면요, 아시아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지위가 높고 또 귀족이고 상류층의 사람입니다. 그도 바울이 극장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말립니다. 성경에 우리 같이 읽었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좀 재미난 해프닝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베소인들이 보기에는요, 사실은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이나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면 그들은 아데미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레 겁을 먹습니다. 어쩌면 이 일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유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표격인 알렉산더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성나 있는 이 폭도들이요, 2시간 동안 그 유대인 알렉산더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계속해서 아데미 신전을 찬양합니다. 한 그룹에서는 나가려 하는데 그것을 막았고요, 한 그룹에서는 등 떠밀어서 누군가는 내보내야 돼서 내보냈습니다. 결국 이 소동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 35절을 보면 한 서기관의 등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서기관 역시 영향력 있는 지도층의 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무리를 해산시키는가? 참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가 믿는 신, 너희를 풍족하게 하는 신, 너희 삶의 근원이 되시는 그 신 아뎀이 맞다, 다르지 않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만드는 그 물건 훔친 적도 없고 비방하지도 않았고 사실 죄 몫이 없다. 이 로마령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큰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없다. 그러니 여기서 소동 부리지 말고 누구나 그래도 고발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식 절차를 밟아서 고소를 진행해라. 그럴 수 있다. 또 그게 아니라 다른 일도 있으면 정식으로 신청해서 민회에서 결정해 줄 테니 다 흩어져라. 신기하게도 이 한마디로 성난 군중들이 일제히 흩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참 대단한 영향력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일이 그렇게 간략하게 정리될 일만은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는 에베소에서 내가 맹수들과 더불어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고, 또 고린도서 1장 8절 이후에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내가 살 소망까지도 끊어진 일이 바로 에베소에서 겪은 일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바울에게 있어서 이토록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힘든 일인 것을 알지만 계속해서 바울은 정진하며 나아갑니다. 에베소의 이 힘들었던 일, 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전하는 말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도 더러는 혹은 나는 또 혹은 우리는 이 말씀보다도 지금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힘, 이것을 더 따라가려 하고 더 붙잡으려 하면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데메드리오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좋은 땅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그 굳어짐이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해서 농부가 씨를 뿌려도 잠깐 그 씨를 받을 때만 내가 은혜를 고백하지만 결국에 이 땅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이것이다 하고 끝내 그것을 놓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 혹은 하나님과 그 어떤 것을 겸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어리석게도 환경의 지배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염려가 가득하고 또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로 간구하면서 해결하는 것을 어느새 잊어버려서 이제는 아예 그 말씀의 씨앗조차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안내는 좋은 땅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받고 또 새기면서 삶으로 연결시켜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생명이 되는 말씀의 씨앗은 뿌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데메드리오는 그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데미 신에 대한 신앙심이었는지 또 아니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 많은 돈 때문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결국 데메드리오는 그 똑같이 떨어지고 선포되는 말씀의 씨앗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조금 더 이쪽에 가깝다라고 기록하는데 돈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아까 화면을 보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고집스럽게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사실은 결국은 나의 것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을 이렇게 억누르는 방법 외에는 없게 되는 그 종착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고집스럽게 지키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오늘 본문을 보면 끝내 공개 처형까지 시키려 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받고 자신의 힘이었던 책들을 불태우는 용기를 내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오히려 좀 잠재우려고 이 은혜가 있는 곳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도 또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데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루는 그 역사에 결국 나도 함께 동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너무나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무엇이 과연 성령께서 이끄시는 역사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1절을 보면 바울이 작정을 하는데 최종 목적지가 두 곳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고 최종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기 위해서는 정반대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육로를 통해서 동쪽으로 가면 되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간다라고 말했을 때 이 아가야, 마게도냐 지역은 다시 배를 타고 서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성령의 일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 길을 경유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모은 헌금을 전달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를,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살피는 성령의 안내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걸어가기를 작정한 겁니다. 21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작정한다라는 뜻은요, 내가 마음 먹었어, 내가 이번 일은 꼭 작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말 거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길을 오직 주가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고되고 돌아가는 일이지만 꼭 나여야만 하는가 하는 불평도 생기지만 그 일에 동참하기로 일어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작정입니다. 바울은요, 사실은 이미 자기의 마음대로 어떠한 지역을 결정해서 이동할 권한을 사실 이미 빼앗긴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고, 또 오히려 에베소에 좀 더 남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도가 나아가는 길에 우리의 결정이 없어야 합니다. 대신해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길을 우리가 구분하고 바라보며 따라 걷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역시나 보고 있는데요, 이런 복음이 전파되고 어떤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복음이 증거되고 확정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들의 위험을 돕기 위해서 나서려 했던 바울의 그 극장 안으로의 진입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막으시고 관리를 통해서도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습니까? 정답이 21절에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보내시기로 한 그 길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바울의 감정의 유동침을 잠깐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 동역자들을 두기로 하셨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한 서기장을 보내시면서 이 폭동을 해산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8장을 보시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었죠. 갈리오라는 인물이 마찬가지로 바울과 선교팀을 보호한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모두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한 성령께서 각기 다른 사람에게 임하셔서 바울에게는 작정을 하게 하시고 제자들과 친구들에게는 그를 보호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더 큰 사람을 들어 쓰셔서 성난 군중들을 흩으시게 한 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그래서 나를 단단하게 두르고 있고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만 같은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세워주는 힘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져서 나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나 역시도 지난 말씀처럼 다 불태워버리고 나도 그 말씀의 자리로 성령의 선한 도구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나는 그 힘을 다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답은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것이 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들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받는 오늘의 이 주의 말씀은 나에게 힘이 있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나에게 흥왕하고 세력을 얻고 부흥이 될 만한 힘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두 손으로 꽉 쥐고 있는 이 내 손에 힘을 빼고, 또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이 나로 힘이 있도록 나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을 때에 끊임없이 나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먼저는 우리가 하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나에게 집중하고 또 너무 세상의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현대인의 어떤 질병이죠. 이렇게 거북목이 많습니다. 저도 거북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땅만 보다 보니까 영적인 거북목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을 보신 적 언제 있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오늘 마당에 나가서 일부러 이렇게 하늘을 봤습니다. 이렇게 등이 아픕니다.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그만큼 하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을 봐야 내 존재가 그 하늘 아래에서 얼마나 작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자꾸만 주목하고 나를 보니까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다.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도 내가 좀 권위 있는 자리에 내 이름을 등극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만 내가 나를 보다 보니까 내가 너무 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고 내려다보는 이 땅이 얼마나 작고 그 아래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사실은 사람은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내가 얼마나 작고 내가 정말 사실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발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성령이 하시는 일과 내가 원하는 일인지를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이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꼭 받고 싶은 복 하나만 떠올려 보실까요? 하나님, 지금 구하면 주신다 하시면 이 복은 내가 꼭 받고 싶습니다. 하나만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복이 다시 연결해 보는 겁니다. 이 복이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맞다면 그것을 받기 위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잠깐 그것이 내 복이고 내 힘이라고 믿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내 삶의 내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그 이면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득을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라면 그것마저도 버릴 용기를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찬양이 요즘 있습니다.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만 더욱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겸손의 은혜를 나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의 발을 씻기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시고 가장 친구가 필요한 그 외로운 길에 모두 다 등 돌려 떠나갈 것을 아는 그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기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의 길로 초대된 그 고난의 길을 만날 때, 생명의 길에 고난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내가 능히 기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비유에 예수님이 혈루병을 평생을 그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을 만나 주시는데, 그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의 눈에는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녀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존재였지만 그 여인의 눈에는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할 믿음이고, 그때의 충족한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실 은혜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합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의 힘,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힘, 우리 가족을 남들보다 더 든든하게 세워주고 있는 힘, 우리 자녀의 교육의 기반이 되었고 시집 장가도 다 보내고 세상 가운데에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한 그 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나는 그 힘을 버릴 용기가 있는가?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반대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어떤 세상의 힘이 아니라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말씀의 힘이 되어서, 내가 바로 그 중심이 되어서 흥황하고 부흥하는 일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운 개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